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지난주죠?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난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원고로는 괜찮습니다라는 멘트를 해야 되는데 기억을 하셔가지고 제 원고가 꼬였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는 목사님께서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전주에는 우리가 수련회에서 함께 나눴던 질문 중 하나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지지난주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실되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함으로써, 즉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괴롭고 힘든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조롱받고 핍박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훈련, 연단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인만이 받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감사함으로 조롱과 핍박과 연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또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구나를 깨달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또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주셨던 질문 중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질문은 사랑이 뭐죠?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정의라고 물어보셔서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를 답변 드린다면 저의 사랑의 정의는 아내입니다. 네. 아닌 것 같으신가요? 네. 사랑의 정의를 묻는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원하시는 답변은 이게 아니시죠. 사랑의 정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랑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나누죠. 그럼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네 가지로 사랑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의 아가페이죠. 아가페는 그리스어로 신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음으로는 에로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자 사랑의 신으로 등장하는 에로스에서 유래된 표현으로서 육체적인 사랑, 욕망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필리아라는 사랑의 정의가 있죠. 우정과 영대감을 의미하는 사랑으로서 친구 간에, 동료 간에, 공동체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미의 사랑의 정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플라토닉이라는 사랑의 정의가 있죠. 플라톤 철학에서 유래된 것으로 연인 간 또는 이성 간 육체적 욕구나 욕망이 아닌 정신적 교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교감하는 사랑을 플라토닉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정의 가운데 사랑의 정의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 또한 목회자인 저 또한 사랑의 정의에 대해 조금씩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사랑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부분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헤 아가페 엑투 테우 에스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사랑은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명확하게 사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고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새한글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즉
사랑의 정의를 물어보신다면요,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인간이 만든 정의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땅 가운데서 서로 사랑한다 표현하는 그 모든 사랑의 참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하니 사랑한다 표현하면서도 싸우죠. 사랑한다 표현하면서도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질투합니다. 서로가 잘 되는 것보다 서로가 아파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한다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한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사랑, 즉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나라를 향한 사랑, 민족을 향한 사랑, 그 모든 사랑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사랑의 정의 가운데는 하나님이 빠져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하나님이 빠져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랑한다는 모든 표현이 거짓된 것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사랑으로 서로를 이야기하니 그 사랑이 진실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이신 이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 사도는 그 답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습으로 다시금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정의를 강조하며 다시 한번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증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그 참된 의미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므로 증거를 삼으십니다. 사실 이보다 더욱 큰 사랑은 없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그 정의대로, 그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냥 죽이시면 된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냥 그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명하신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정의와 공의 때문에 우리를 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와 공의를 꺾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자시기에,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어 주님과 멀어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죽이십니다. 우리가 독생자 아들이라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신이시기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십니다. 신이시기에 아파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신이시기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렇기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큰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이시며 참 신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고통받지 않으셔도 되시며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시는 신이신 그 참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로 본받아 너희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만 표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신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신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온 신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랑이니 나를 믿는 너희 또한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으셨기에 너희도 서로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눈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큰 사랑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에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함께 하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죠. 구약시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구약시대 그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죠.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인형과 같은 존재로 다시금 창조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자연과 모든 만물을 이용하여서 인간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분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어져가는 인간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완성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왜 사랑의 정의를 물어보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의 정의가 궁금하십니까? 왜 교회는 항상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잘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 뭔가 더 특별해서, 뭔가 더 뛰어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진정 구원받은 자라 주장하는, 그렇게 진정 구원받은 자라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아는 걸 뛰어넘어 행해야 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라 이야기하며 이 사랑의 모습이, 이 하나님이 나의 모습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로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장 7절로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라 표현하는 이 사랑하는 자에 대해 키노스 K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키노스 K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서 항상 알고 있는 상태 또는 점점 그 알미 깊어져 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은요, 이 현재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즉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알미 점점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알은 날로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존재는요, 그 사랑이 날로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점점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본문에서 이 사용하는 헬라어는 에르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하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을 때 이 못한다는 경험해 본 적이 아예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교인이라 주장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닮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 사랑을 실천해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진정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체험한 자라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설교에 처음 부끄럽지만 사랑의 정의를 물어봤을 때 저는 저의 아내를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녁상에 조금 달라지겠죠?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일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진정 아내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닮은 사랑,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정의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그 생명이 다한 그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사랑으로 저는 아내를 섬기며 사랑하려 합니다. 저는 우리 한영의 청년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이라 반응을 못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을 섬기려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고백한다면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낀 자라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한다는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사랑한다 말하는 그 모든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는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매일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며 닮아감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를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 또한 사랑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 공동체 가운데 모든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이신 그 주님과 거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히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영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